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습니다. 네, 옆에 사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네, 믿음은 점점 자라야 됩니다. 정체가 된다는 건 후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자라지 않으면 쇠퇴가 금방 오는 것이지 그 자리를 지키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자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굳건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9월을 반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3개월의 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결말을 써야 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은혜로운 결말을, 아름다운 마무리를. 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운 결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돌봄 사지영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갑자기 하니까 어렵죠.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은혜로운 결말, 아름다운 마무리. 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참 많이 감동이 있으셨고 또 울컥하셨는데요. 이 본문은 정말 그냥 읽을 수 없는 본문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 나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죠. 성령 충만한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사도 한 명이 맞대아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7지사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예성처럼 쫙 나타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전에는 이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아예 기록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딱 이 갈등이 있었을 때 7지사를 뽑았죠. 그때 처음에 나온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엄청난 불꽃을 남기면서 이 세상을 떠난, 전무후무한, 이렇게 짧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은 여러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앞부분은 좀 성경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태국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제비뽑기로 갑니다. 저도 이게 깜짝 놀라는데요. 태국은 병역의 병역이 의무입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나이가 되면 막 군대 영장, 이게 징집 영장에 발부가 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검정이 나오면 면제, 빨강이 나오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희한하죠? 자,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도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태국에서도 말이 많지만,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이 뽑힌 친구들 중에 군대를 가야 될 친구들은 담담하더라고요. 어차피 가야 될 거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오겠습니다. 또 안 뽑힌 친구는 너무 얼굴이 해맑죠. 검정을 뽑아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 안심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큰 방향을 정하는데 제비뽑기로 이 친구들은 군대를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도 제비뽑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6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6장에 가보시면 큐티를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초대교회가 이제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늘어나고 교인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갈등은 일어나게 마련이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의 결론은 뭐냐면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장 1절의 밑줄을 보실까요? 그때의 원망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원망의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족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준을 세워서 해결해 가는 게 성숙한 것이지, 다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면서 은혜롭게 한다는 걸 여러분 자꾸 대충 얼렁뚱땅 그냥 어떻게든 다 그냥 남들이 보기에 빨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한국교회가 제일 좀 조심해야 될 말은 은혜로 합시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은혜로 합시다라는 것은, 은혜는 뭡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고 진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공의가 있는 것이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걸 자꾸 분리해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엄청 많아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어찌 된 일인지 좀 빠져서 도움을 못 받았으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원망해 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지금 너무 쑥스러워서 못 드시는 거죠. 다 이렇게 들고는 싶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다 보면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고 삐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너무 불편해서 멀리서 나타나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싶어서 삥 돌아서 가는 게 사람들 마음이죠. 근데 12사도가 어떻게 하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일렀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보니까 12사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점점 없어져 갔다는 것이죠. 안 되겠다.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12사도가 했던 일은 다 이제 맡긴다는 것입니다. 위임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갈등은 있습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 일, 첫 번째죠. 그러면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하죠. 그 다음 네모를 쳐보실까요? 사도들이 딱 제시하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준을 세우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나가누로, 디몬, 바메나,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기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별표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칭찬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한번 칭찬해 볼까요?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인데요. 이렇게 일꾼을 기도하면서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세우고 나니까, 여러분, 8,000명 중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7명의 집사가 딱 세워지고 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일꾼이 세워지고 나서 교회에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살아있게 느껴지고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도전을 받고
말씀의 기쁨, 꿀송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하게 되죠.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하면서 삶을 완전히 바꾸는 유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마지막을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나오죠. 제사장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복음이라는 도에 인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의 필요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과 방법이 무엇을 이끈다고요? 교회의 부흥을 이끕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어떤 질서, 사도들처럼 질서를 세우려니까 사람을 세워야 되죠.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방법은 뭘로 할 거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을, 그 기준을 했더니 결과는 뭘로 나타났다고요?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꾼이 딱 되고 나서 그래도 우리 교회 내가 맡은 어떤 영역은 점점 좋아지고 있거나, 내가 맡은 어떤 맡기신 그 직분에서,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뭔가 좀 사람들이 바뀌는 것 같고 점점 사람들 마음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 없이 그저 자리에, 직분에만 연연한다면 여러분 교회 부흥은 꿈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과 방법을 우리는 채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제비뽑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8,000명 중에 7명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400~500명인데 뽑으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남자만 8,000명입니다. 여성까지 합치면 2만 명 가량 됐을 텐데 7명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뽑았을까요? 이건 정말 상상할수록 대단하고 신기하고 더 놀라운 것은 다 사람들이 거기에 승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7사람은 다 인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가 봐도 이 7사람은 당연히 뽑혔어야 돼,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과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일꾼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말씀은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늘어나며. 여러분, 일꾼이 세워지면 세 가지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왕성해져야 되죠. 제자의 수는 늘어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은 분들은 큐티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가능하면 나오실 수 있으면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 좀 일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틈틈이 기도하는데 힘을 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먼저 말씀이 왕성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의 그릇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의 우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우물은 가득 차 있습니까? 중간 정도입니까? 밑바닥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예 그냥 마르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죠? 한번 손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나는 가득 찼다. 중간인 것 같은데 바닥이 보이는데 말랐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내가 왕성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를 잘 보십시오. 6장 7절의 첫 번째는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다. 생명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이 광야융합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7집사 중에 6장 8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보다 더 대단하게 능력을 나타내고 주목을 받을 만한 권능, 기적, 은혜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했는데 10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 그 절은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모든 직분자들, 저도 목회자지만 항상 이게 고민입니다. 누구와 논쟁이 일어나거나 누가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어디하고 연결이 될까요? 내 안에 말씀이 왕성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당하지를 못하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고소를 하죠. 6장 13절 한번 볼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도다. 두 가지를 사실은 지금 고소를 하는 거죠. 이 거룩한 곳을 지금 어떻게 했죠? 거슬렀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또한 거슬러서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준 율법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이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 앞에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인 수십 명이 살기등등하게 자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한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한 거고 사랑을 전한 거고 이 사람들과 전혀 다투지도 않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비난과 비방과 이 사람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네, 거기다 밑줄 읽어보실까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실제로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왕성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를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게 걱정이 됩니다. 나도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얼굴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뭘 발견해야 될까요? 평안을, 기쁨을, 사랑을, 용서를. 더 우리가 성숙해지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런 얼굴의 표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표정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한번 이렇게 표정을 한번 지어보실까요?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예. 갑자기 하려면 안 됩니다. 평소에 훈련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만큼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적대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얼굴이 평온해 보이고 빛나 보였다는 것이죠. 그 안에 분노나 적개심이나 어떻게 나를 이럴 수가 있느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런 게 없이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7장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이 먼저 물어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거짓 증거가 정말 사실이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짧고 굵게 요약을 쫙 해서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완전히 정확하게 쫙 하면서 핵심을 간결하게 얘기하면서 결론이 뭘로 나왔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너무 중요시하게 여겼는데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전보다 위대한 분이시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7장 51절을 한번 볼까요? 7장 5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누구를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 되시는데 왜 그분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래서 여러분 52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의인 되시는 그분을 잡아줬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너희가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수협에 나오신 분들, 불신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그 복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완전히 관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박해, 오해와 무시를 당함으로 증인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핍박을, 박해를, 오해와 무시를 당할 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 고상하게 교양 있게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러나 선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7장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나왔습니까? 마음에 찔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와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어찌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나가는 거죠?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죽일 듯이 덤비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고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건 알겠는데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내가 평생 붙들었던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죽을 듯이 힘들다는 것이죠. 아예 길을 막고 이를 갈아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갈았다는 것은 정말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죽일 듯이 살기등등하게 노려보고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거기다 밑줄 읽어보실까요? 성령 충만하여.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만 우리에게 잘못해도 죽을 듯 살 듯 막 죽을 것처럼 괴로운데, 스데반 입장은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걸 알았음에도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람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메모리 해보실까요? 상황과 사람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나한테 좋은 사람들만 있을 때 성령 충만해진다, 상황이 좋을 때만 성령 충만해진다,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정말 상황이 감옥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도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가? 스데반 집사님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죠. 사람과 상황에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왕성해서 살아 움직이도록 끝없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죠. 근데 여러분, 55절을 보면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5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55절을 보면 하늘을 딱 우러서 주목해 봤더니 하늘이 쫙 열렸죠. 영안이 열렸습니다. 다 보지 못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봤죠. 근데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고민에 빠지죠. 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셨지? 왜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서 이 순교 현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구하러 오지 않으셨을까? 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천지백과 같은, 개벽과 같은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들이 두려워서 물러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계셨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곧 있으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집에 가서 많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묵상하고 각자의 답을 찾아야 될 정말 놀라운 성경의 구절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봤죠.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렇게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라. 이렇게 외치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7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지 악을 썼다는 거예요. 와, 악을 쓰고 길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들었다가 우리가 미칠 것 같으니까.
더 저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는 저 진리를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으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악들이 뻗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 마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버리고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죠.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돌로 쳤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돌을 살살 던지는 게 아닙니다. 성인 남성의 주먹보다 두세 배 되는 돌을 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쳤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왼편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바라보고 있죠.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무표정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 잘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표정으로 무심한 표정, 전혀 감정이 없는 표정. 오히려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드디어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울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58절 한번 볼까요? 드디어 이제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탁 나오죠. 그리고 8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기더라. 잘못된 종교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종교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람은 신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때 절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신이 명령한 거니까. 신이 저 인간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59절 한번 볼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백했던 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전혀 그 장면을 보고도 아파하거나 통곡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딱 한 단어로 표현하죠.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정말 이 인간은 마땅히 잘 죽었다. 독버섯처럼 번지는 이것을 초기에 잘 뽑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이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봤을 때 사울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스데반 24님의 죽음은 사실은 새 선교의 지평을 만들어내죠.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세우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초대교회 원망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7시대를 세우자 해서 스데반 24님 한 분이 그 중에 한 명으로 선출이 되었죠. 너무 민간에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놔두면 안 되겠다.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결국은 스데반 24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 오순절 성령관임이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스데반 14는 나올 일이 없었죠. 근데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스데반 14는 분이 혜성처럼 등장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수천 년 동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도전을 받게 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더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 가운데 죽음으로 사실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없었으면 사울도 등장하지 않았겠죠.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수많은 무리들이 많고 남성만 8,000명에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갔는데 율법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제 사울이 직접 나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죽음은 구속사를 이어가고 연결시키는 거룩한 죽임임을 기억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초대교회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성교의 지경을 넓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2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마지막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박해가 오히려 온 세상에 복음을 퍼치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 성도님의 죽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죽음은 구속사를 이어가고 연결시킨 정말 거룩한 죽음이셨구나라고 우리가 장례식에 설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적용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떤 순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해져야 될 때입니다. 맹숭맹숭하고 싱거운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왕성해질수록 성령은 더욱더 우리가 안에 강렬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한 사람만큼 먼저 성령 충만해져서 위대한 이 사명,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 마지막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약속해 볼까요? 성령 충만해지겠습니다. 한번 약속해 보시죠. 성령 충만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정말 말씀이 왕성해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직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 성령 충만함을 잊지 않는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또 아픈 수술이 마무리에 있는 우리 채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정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을 곱씹고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우리가 언제쯤 성령 충만해져서 그 말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안에 왕성해져서 다시 한번 놀라운 성령 충만함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우신 일꾼들마다, 직분자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의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우리 광양중앙교회 일꾼들, 직분자들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우리 모두가 될수록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마무리 단계 우리 채희를 기억하옵소서. 그 어린 나이 하나님 뇌종양 수술을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그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수술이 끝났을 때는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로 커갈 수 있도록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일병으로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소멸하신 불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치유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